말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듣기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이 바라보게 되면 은혜스러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우리말에 이 엎친 데 겹친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권사님? 이 엎친 데 겹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엎친 데 겹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그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적으로 쌓여나가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샘이 솟아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몸에 물이 붓듯이 넘쳐나고 쏟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우리를 바라보면 그러한 말을 잘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합니다. 무엇 그렇게 하소연이 많아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으면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눈물 한 번 안 흘려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흘리지 않아도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들이 모두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눈물이 흘리고 싶지 않아도 눈에서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넘쳐나는 은혜요, 은혜 위에 더 쌓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선행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바꿔말아서 뭐냐면 먼저 찾아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생각해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바라보고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로써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죽이시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때에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징벌 가운데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성경은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지. 우리가 6장 9절에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는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는 6장 8절을 반드시 먼저 읽어야 됩니다. 6장 8절에 보면 무슨 말을 먼저 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가 의인이 될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 아니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은혜입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노력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춰버린다면 나는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열심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밭에서 일하는 싹꾼이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마지막 저녁이 돼서 그 주인이 그 싹에게 돈을 지불하니까 그 싹꾼은 그 싹을 받고 나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껏 내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싹꾼은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싹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싹꾼조차 일꾼조차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유는 죄인이 아닐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뭔가를 주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내가 바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셔서 그 채우신 빈 곳에 성령으로 채우셨다는 은혜를 깨달을 때에 내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어디서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나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저 또한 행복한 것이지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 우리나라와 정반대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이곳에서 내가 누울 곳이 있고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때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선행하는데 먼저 내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성경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이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이지. 그 여자는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그는 아직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손을 뻗어서 너를 해하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구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에서 세관직을 맡고 있었던 삭개오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불법으로 거둬들인 돈의 7배여 2배를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변한 것이지요. 그가 변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한 것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때야 비로소 내 삶 가운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발견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선행된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의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성경에서 유명하냐면, 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냐면 그가 먼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왜 먼저 제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는 베드로가 고백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야고보가 먼저 고백을 했거나 요한이 먼저 이러한 고백을 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먼저 첫 번째 제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이쁜 자가 된 것이고 예수님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칭찬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고백을 했었어도 그것이 굉장히 우쭐하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자기가 천국 열쇠를 받았거든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열쇠요,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우쭐합니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에게 곧 책망을 듣는 일들이 그에게 걷어내는데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처럼 의인이 되니까, 당대
그분의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